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들어올려 함께 고백 드립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만 좀 꺼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2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에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직발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의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다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길었습니다. 함께 아바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낳으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했고 미워하며 다퉜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생명 얻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사랑하기보다 이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또 구원 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좋은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분별해 보고 부족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와 회개함으로 용서를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구원의 은혜와 생명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다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부상 같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애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가 아니고 받으라 입니다. 받으라. 자. 이 세상을 인질로 이렇게 붙잡은 악의 연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랑? 거짓된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이 17절의 이 세상은 악의 연대로 너무나 강력합니다. 거짓 사랑의 힘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 그것은 정욕이며 자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이게 정욕입니다. 정욕. 그리고 자랑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과 방식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또 이 생의 자랑은 정리해보면 세상의 정욕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욕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정욕인데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거? 정욕. 둘 다.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 또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까요? 둘 다. 둘 다 있다. 다 이렇게 대답하시네. 맞아요? 공감하는 중이십니까? 맞아요. 둘 다 있다.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정욕은요, 그대로는 선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설명을 더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태어나는 이 본능적인 이 열정에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정욕은. 하지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정욕이란 것을 표현할 때는 부정적인 문맥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함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떠나 있죠. 자,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정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어떤 세력과 함께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욕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죄와 사망에 붙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사용되겠어요? 성경에 표현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의 조건으로 주신 이 정욕들은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본질 자체가 부패한 채로 활동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문맥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전부 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건 아닌데 신약 성경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말이에요. 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정욕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자, 먹는 것을 이렇게 막 욕심 부리는 거, 식욕이죠. 또 성욕, 또 사랑을 받고 싶은 어떤 욕심, 또 이 명예를 추구하고 싶은 욕심들, 또 무언가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떠발들고 싶은 이 욕심들도 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정욕들은 그대로 사람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타락, 죄로 믿음을 잃게 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늘 잘못된 방식으로, 대상으로, 또 잘못된 방식으로 목적을 위해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나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조건으로 주셨는데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안에서는 이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에 자라는 어떤 욕망일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의 이 정욕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죄와 사망에 붙잡힌 사람의 존재하는 방식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도 있으니까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좁은 의미로 사용할 때는 부패한 사람의 죄된 이 본성이 육체적으로 표현된 경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이제 탐심이라고도 하고 탐욕,
욕심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하게 부르는 건데요. 자, 이런 죄들은 다른 죄들의 기초가 되는 부패한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탐욕, 이 탐욕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정하는 모든 이 선들을 넘는 죄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제 없는 욕심이 되고요. 또 그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유하여서 내 것으로 이게 만드는 쟁취, 이 얻는 어떤 나 자신의 확대, 나를 이렇게 물건을 가짐으로써 내가 더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되고 잘못된 사랑이고, 특별히 우리 농인들이 많이 이제 유혹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청년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 눈이 더 빠르니까요. 더 많은 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고 느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채워지는 정욕,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악과는요,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채워지는 이 정욕은 심미적이죠. 심미적.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구별해서 이제 밝히게 되는 것인데, 아름다움에 관한 것이든지 결국은 아는 것과 관련한 이 정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육신의 정욕처럼 무엇을 가지거나 이게 차지하고 싶은 자기 어떤 만족의 죄라면,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 얻은 거 있잖아요. 이 가진 것을 누리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만 더 몰입하고 집중하는 데서 오는 정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두 정욕에 뒤따라오는 결과로 이 정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확대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우상화시키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자랑입니다. 이 자랑은 이 세상에서 어떤 재물이든지 권력이든지 자신의 업적이든지 세상이나 이 세상 안에서 정욕으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 하는 자랑이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훌륭한 일들을 했을 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더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자, 원래는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가장 만족스러울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랑이 잘못되어지고 거짓된 식으로 자랑으로 변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되고 잘못된 이 정욕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욕들에 붙잡히게 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나간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 우리 막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뭘 가졌을 때 그냥 간단한 거 자랑하는 거 말고 나를 위해서 확 자랑하는 거,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나간다라고 말해요.
세상도 지나가고 이러한 정욕들도 지나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터라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돈, 권력, 섹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많이 팔려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았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 안에서 이 중세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과 청교도 이 전통에서 해법들을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전통적인 해법은 지금 상황에서 대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옛날 책이기도 하고 지금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돈에 대한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청빈의 훈련과 삶이 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처럼 어떤 직업,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 알고 근면하게 절약해서 깨끗하게 청빈하게 살면은 이 재물에 대한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면 돈에 대한 욕심 사라지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혼 이 제도 있죠. 제도를 중심으로 결혼하기 전에 이 성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이 정절을 잘 지키는 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전통적인 해석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유익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정절의 훈련만이 혼란스러운 성적 이 타락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로 권력을 이 우상으로 삼아서 이게 숭배하지 않으려면 정해진 공의로운 이 질서에 따라서 스스로를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 교만의 뿔을 꺾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또 알려줍니다. 제안을 하는 거죠. 자, 맞아요. 이런 훈련들이 정말로 잘 이루어지면 돈과 섹스와 이 권력의 어떤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바른 경건의 훈련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 1서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와 조금 달라요. 자, 먼저 돈과 성과 권력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아까의 질문과 비슷해요. 돈, 섹스, 권력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나쁘기도 하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좋다고 얘기하시네요. 한침 70%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정욕이 좋은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돈 좋다고 하면 80%, 한 70%가 답하시네요. 달라졌어요, 답이. 왜 그럴까요? 자, 돈, 섹스, 권력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주신 이 정욕들은 사람의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욕망의 대상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문에 이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의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 이게 아마 한 7, 80년대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에 제가 어릴 때 많이 이제 강조해서 얘기하던 거였어요. 일요일 날 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금욕주의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돈도 멸시하고, 돈도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날에 미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달인주로 달였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훈련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성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력을 증오하는 겁니다. 나쁜 거예요? 그럼 정치는 싹 다 갖다 버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가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완전히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아니다. 그럼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은 무조건 많을수록 좋고,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돈 너무 좋다고 말했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많을수록 좋고, 성욕도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해도 괜찮고, 권력도 인맥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을까요? 적당히. 그 적당히가 어느 정도예요?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손해가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손해 없는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 두 개가 안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싶어서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가져와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해법이 있을까?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결탄고 조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해법은 2장 15절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해법은 숨어 있는데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본질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이겨내는 요한의 해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15절의 문맥 안에서 요한의 해법이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부패한 정욕들에서 벗어날 길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 해법은 사랑의 묘약과도 같습니다. 신비하고 단순하지만 해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탐하고 얻어가지고 영원한 생명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으로 사서 가지고자 하는 이것이 생명보다 더 풍성한 사랑 맞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보다 더 크고 비싸고 풍성한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생명의 결핍은요, 생명의 풍성함으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이 갈증은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성적인 이 탐닉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성적인 이 탐욕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아름다움과 친밀함의 이 부족에서 결핍에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진리와 은혜와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정욕은 이 사랑의 결핍에서 오게 되고, 사랑의 결핍은 참되고 아름답고 진실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치유함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결핍은 더 크고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이 사랑으로 이 생의 자랑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의 자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참된 신자는 결국 내가 잊혀지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과 기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형제의 사랑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 거짓된 사랑을 치유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거룩하고 온전하신 사랑만이 우리의 이 잘못되고 결핍된 사랑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또 왜곡된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헛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잘못된 사랑을 치유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한번 다 같이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더욱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망과 또 안목의 욕망과 이 땅의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 보시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공동체 기도처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서로 사귀며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쁨을 이렇게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벗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가까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귀며 기쁨을 누렸던 삼일째 하나님처럼 우리 가까이 공동체 벗들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인 가까이 공동체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 후에